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강아지똥 그리고 몽실 언니 생각하면은 이 유명한 동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이 동화를 지은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입니다. 보통 작가, 소설가, 시인 그러는데 이분한테는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 거 보면 이분이 문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역할이 매우 컸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유명세와는 달리 그는 평생 교회에서 딸린 작은 방에서 교회 종을 치며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물론 그가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워낙 유명한 책, 동화, 몽실 언니 이 판사만 하더라도 그는 수십억 대의 재산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겸손하게 살았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신앙으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가 벌었던 돈은 다 그의 동화 내용처럼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했고 북한의 어린이들, 또 가난한 어린이들, 외국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가끔 동네 아이들이 와서 권정성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 밤에 혼자서 무섭지 않나요? 어린이들다운 질문이죠. 그럴 때마다 권정선 선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얘들아, 무섭지 않단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내가 가운데 누우면 오른쪽엔 하나님이 누워 계시고 왼쪽엔 예수님이 누워 계셔서 꼭 붙어 잔단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화작가의 상상력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올곧게 그대로 살고자 했었던 한 노인 신앙인의 진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진술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춥고 좁고 외로운 밤, 그 방에 앉아 누웠을 때 누우면 오른쪽에 정말 하나님이 누워 계신 것 같고 왼쪽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 같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은 문맥적으로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시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는 한데요, 어찌됐든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몸소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이라고 한 단어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참 영화로운 순간이 닥치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31장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나간 후에, 그는 유다입니다. 마지막 식사 중에 여기는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의 이 지적을 듣고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붙잡힘이 본격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간 후에라는 초기에 처음에 있는 이 표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제자들과 잠시만 함께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사람과 의지하는 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 좋겠건만, 하루, 한 달, 1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건만 고작 잠시라는 겁니다. 스승 없이, 랍비 없이, 라포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잠시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이후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고난에 내던져질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내가 잠시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처럼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내던져진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겠지만 예수님은 잠시만 함께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33절 말씀인데요. 이게 제자들이 처한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잠시 계실 뿐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아가 보고 싶지만 주께로 갈 수가 없다 합니다.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자들이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겠지만 상황은 우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땐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우리는 믿음이 내가 요거밖에 없나? 라는 참담함 속에 있기도 할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못된 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갑자기 성을 내고 나는 나쁜 성격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나는 평소에는 씩씩합니다. 그러나 내 어깨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짊어질 때는 나는 갑자기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러나 미로 속에 빠진 것을 할 때 우리는 갑자기 불안에 떱니다. 땀이 몸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죽도록 믿는 예수님도 표현 그대로 잠시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려운 지경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와주세요, 내가 갈게요 하고 구하지만 주님께 갈 수도 없다는데 우리는 미로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등등 유사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감 있게 깊이 체험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함께 살고 함께 밥을 먹던 제자들은 31, 32, 33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속으로 떨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때 그들의 떨림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낸단 말입니까? 주님 없이 잠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모진 바람을 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구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는 셀 수 없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서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새 계명이 너희들이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깊은 수렁에 빠진 너희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능력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새 계명이 어떤 것이길래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방송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진행한 사람은 채핀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었다고 하죠. 유명한 방송인과 달리 사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행 그리고 어머니의 냉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마약은 그녀의 평상시에 먹는 밥과 같았습니다. 8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신통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정신병원, 교도소, 채핀은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채핀을 잘 살았다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핀도 그러한 자신이 싫었겠죠.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그가 평상시와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채핀을 위해 준비하신 날이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나 자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묵직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녀의 표현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마약도 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여러분의 유산도 행하고 나는 정신병원도 가고 나는 교도소도 들락날락거리고,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까? 이보다 더 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처럼 이런 죄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에는 이렇게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가슴속에 울컥 다가왔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자기 안에 이런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싫어했고 어머니는 나에게 무관심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나를 비웃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자 울컥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도 그 후부터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핀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이죠. 채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부림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삶의 굴레를 떨쳐버리고 싶어서 몸부림 쳐서라도 떨궈낼 수 있다면 마치 발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애를 움직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어떤 흑인이 이 검정 피부색이 저주스러워서 까칠까칠하게 피부를 벗겨내듯이 우리의 삶을 우겨싼 이 굴레를 찢어버리고 싶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어떻게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헐헐 날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무도 없는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살고자 파닥파닥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이 너무 싫어. 나는 내가 태어난 삶의 탄생의 이 터전도 너무 싫어.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이 나의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채피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로 가능하다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 그게 뭐야? 믹스커피를 마시는 달콤함이야? 솜사탕을 먹는 부드러움이야? 아니면 연애 편지를 쓰는 가슴 떨림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거야? 얼마나 에너지가 그렇게 크길래 채핀을 바꿨다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자기 감정 아니야? 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몸부림치는 내 의지, 내 계획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만의 음모에 걸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후였었던 에스더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왕에게 가주세요. 왕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가 모함을 받고 있다고요. 소문과 달리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왕에게 말해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나라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가는 자는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마침내 말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갑니다. 그때 그의 각오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죽으면 뭐라고요? 죽으리라. 이 각오로 갑니다.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해 주십시오 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살아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해 약간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각오의 행동이 유대인을 살린 것일까요? 내가 왕 앞에 가볼게요 정도였다면 살릴 수 없었을까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받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봤더니 저 여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오는 것을 느낍니다. 대견하구나, 너의 요청이 뭐냐?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왕은 에스더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매우 사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네 부탁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갔는데도 살을 수 있었던 것,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그로 인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왕의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를 수백 번 외쳐도 그러한 각오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억울하게 죽어갑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에스더처럼 조마조마하고 두려워 떱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왕의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교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하소연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죽더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 이것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겨울에도, 너무나도 뜨거운 여름에도, 극한 가뭄과 무서운 홍수에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한시사철 우리는 춥든 덥든 비든 눈이든 가물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은, 얼마 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잠깐 드렸지만 가끔은 혹시 내가, 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건 내 믿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의 상태를 나는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나는 내 믿음을 과신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한다는 것, 이 사실을 나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내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 계획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면 한다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다고, 이런 것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나는 성실이야, 나는 거짓말을 안 하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나를 구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허락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내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우리는요 오직 하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을 뿐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확실하니까요. 그분만은 변치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예수님 없이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을 찾아도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한단 말이야. 고난은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나는 벌써 겁먹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2000년 전의 제자들의 사랑, 이 정도는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손을 만진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예수님과 따르면서 참 기가 막힌 일도, 정말 놀라운 사연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았을 때 우리가 접촉사고 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움이 컸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짠가요?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봤으니, 내 성격은 지랄맞고 내 성격은 오래 참지도 못하고 내 인격은 못났는데,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생각해도 나보단 죄를 부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지명됐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모두 다 기억하고 있었겠죠. 이제 비록 예수님께서 잠시만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더라도 괜찮은 것은, 이제 제자들 사이에 깊이 내재되어졌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길래 나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나를 구하셨죠. 이 하나하나의 기억들을 다 담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의 눈동자를 봤던 순간, 예수님의 떨리는 심장소리를 듣던 순간에 다 새록새록 솟아나서 기억 속에 저장되어지고,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삶의 정황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직 채핀의 이야기처럼, 에스더 이야기처럼 오직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 아무리 차갑고 무섭고 혼자 있는 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워서 자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서 발이 절절절절 오금이 절릴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벌써 실패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생에 이런 모멸을 당한 건 처음이야. 억울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죽으면 죽겠다는 결단이나 각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만이 바로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가 공정씨가 수도원 기획이라고 하는 기획문을 썼는데, 프랑스의 베네딕트 여자 봉쇄 수도원을 방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방문했었을 때 평상시 수녀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떠올라서 물었다고 하죠. 이렇습니다. 아니, 수녀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왔더니 이 여러 수녀님들을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 수도에 가면 누가 있을 거다, 친구야 나랑 같이 갈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내가 수도원에 들어갈 거야, 수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수녀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획된 만남이 아닌 거죠. 우연한 거죠. 공정씨가 계속 물었다 그러죠. 게다가 맨날 같은 곳에 같이 몸 비비고 살고 계시잖아요. 개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잘들 모여 사세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 비결이 뭐지요? 공정씨의 이런 질문을 듣고 수녀들이 합창하듯 모두가 다 까르르 웃으며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불어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다고 하죠. 세똥 미라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옆에 있던 신부가 그 불란서 말이 어떤 것인지 통역해 주었죠. 그러면서 공정씨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로 기적이라고 말한대요 라고 말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남자는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라고 말입니다. 여자는 살다가 지치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보고 이렇게 말한다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참 넌센스죠?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낯선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이 사람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니까 말이죠. 이거말로 기적 아니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게 기적인 거고, 그런데 이 기적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는 너무 신비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깊은 은혜의 체험자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쟁이 같기도 합니다.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모르는 종교적인 체험만 이야기하는데 도통 알 수도 없고 저거 진짜야? 눈을 흘키기도 하겠죠. 베드로 그 양반은 으스대서 싫습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큰 소리 지르는데 역겹기도 합니다. 도마 아주 예민합니다. 유다는 지나치게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요한, 믿음 있는 척하는 그 요한 알고 봤더니 뒤에서요 높은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데 그 요한을 생각하면 성깔이 납니다.
저거 위선자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었는데, 그렇게 뽐내지만 사실은 뒤에서 이득 챙기는 사람 아니야? 베드로의 성깔 부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때와 시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제 감정대로 포대는 것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기도 할 겁니다. 피곤할 겁니다. 도마는 예민하다고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의심이 심합니다. 답답합니다. 저걸 어떻게 데리고 가야 하나? 유다는 현실적이라고 하지만 그걸 넘어 계산적입니다. 따집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지는 사람과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나겠죠? 함께 같이 있지 못할 겁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정작 베드로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녁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사전에 막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유약한 믿음을 무사람들에게 보이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망신이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배반을 알고서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다? 그 종단이 어떻게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청만 하시면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천사를 부르실 만큼 능력이 탁월했었지만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반을 가로막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의심 많은 도마, 계산하는 유다, 성깔 부리는 베드로, 높은 자리 요구하는 요한,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만 이런 걸까요? 마감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은밀하게 말합니다. 내 자식놈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치맛바람을 휘날리죠. 비밀스러운 소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알았습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요한, 내가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뒷북칠 수 있어? 요한에게 실망한다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왜 제자들은 10명의 제자를 요한에게 막 다그쳤을, 요한에게 막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이 나쁜 짓 했기 때문에요? 요한에게 실망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도 빌고 싶었는데, 나도 요청하고 싶었는데 저놈이 발이 빠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근데 나는 차마 양심이 있어서 못했는데 저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불편했단 말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흩지 않으신 것, 유다와 베드로를 막지 않으신 것은 이런 것들보다, 좋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누구의 말처럼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엉겨붙고 서로 싸우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러한 요한을 견뎌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도마에 대해서 참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견뎌내게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닥칠, 개인이거나 공동체에게 닥칠, 온 인류에 닥칠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주님도 안 계시는데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럼 힘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응원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쁘니까요.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들을 대할 땐 견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너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만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너도 그런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알아? 저 사람도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한 제자가 없듯이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응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마치 예수님께서 유다와 베드로를 가로막지 않으셨듯이 이런 뻔한 우리의 상황을 알면서도 막아서지 않으신 것은 그래도 내 인생의 요한, 도마, 유다, 베드로와 함께 머물 때 그러면서 그들을 견뎌내면서 우리는 그 이상의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여러분, 악을 견뎌낼 힘과 삶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담대함은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무너질 때,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인이 얘기했죠. 안에서 스스로 껍질을 깨면 새가 되지만 밖에서 껍질을 깨면 그 알은 새가 되지 못하고 생명이 끝난다. 원치 않지만 들어라 하고 하니까 억지로 듣는 그것이 우리를 깨우는 게 아니라 어떤 우영한 상황이든 아니면 예배 시간이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든 어떤 일을 하는 일이든 외부가 내 안에 들려오고 다가왔을 때 내가 그걸 듣고 경험하면서 내 깊은 곳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무조건 사랑하신다라고 그 내면의 깊은 체험을 했었던 채핀처럼 내 안에서 뭔가 울림이 일어날 때 회초리를 맞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뭔가 거룩한 이거군요 하고 아픈 통증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안에서 껍질을 깰 때 새가 됩니다.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각오, 나의 순결함 이것들을 자랑하시렵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주님만이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울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바꿔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는 사랑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요한이요 베드로고 이지만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이 새로운 사랑이라는 계명에 순종할 때,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견뎌나갈 때 우리는 악을 견디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틈타지 못할 것이겠죠.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